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아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보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길죠? 오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신학, 우리가 하고 있는 신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 절대주권 사상이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절대주권 사상이 가능하려면 실제로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뒷받침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돼요. 전지가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시고 컨트롤하시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셔야 되고, 그렇죠? 그거를 조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지가 없으면 절대 주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러신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지켜보시고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하신 분이시죠. 맞죠? 엘로이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우리 뼛속까지 아시니까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만물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들의 속까지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엘로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나이 많아가는데 아기가 없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해를 하세요. 싫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이라도 내어주려고 하는 그 여인의 처절한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갈을 하세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여주인이 시키니까 그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가졌지만 아기를 갖고 나서는 이걸 뺏기기 싫은 마음 하갈을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바램, 여러분 지금 뭘 걱정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 어떤 의심이 있는지, 뭐가 아픈지, 뭐가 슬픈지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는 거예요. 전지하시다 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 아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냐고요. 잔꾀 부리고 내 편법으로 내가 좀 하나님을 도와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어봐야지 하는 아브라함의 그 속마음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도우시는 그 전능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그러면은 전지하신 건 알겠는데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15장, 바로 전장이죠. 15장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계시의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행하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셨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 아들을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심이 생기고 자기 임무를 이루려는, 그래서 아내 말에 귀 기울이고 하갈과 동침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언제 시작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3년이 지난 시점에 시작이 돼요. 신기하죠? 한번 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99세라면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이 몇 살이에요? 86세 아닙니까? 빼면 13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13이 좋은 숫자가 아니에요. 13일의 금요일. 서양권에서 이거 되게 싫어하죠. 13이라는 숫자 되게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하나님이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어떤 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을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이 있죠. 10년. 하나님이 언약식을 이행하시고 10년 동안 침묵하실 때 이 침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느냐 마느냐를 달아보는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후 13년의 침묵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의 어떤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기들이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침묵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셨나 보다. 누구를? 이스마엘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찌되었든 낳아놓은 자식인데 얘한테 후사를 이을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유업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첫 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첫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청 귀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약속의 대를 이을 아들이니까 더 귀하죠. 엄청나게 귀해요. 아기 키울 때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요? 알잖아요. 왜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죠. 어때요, 마음이? 애기들 저게 하온이만한 것들, 네, 스라 지나만한 애들, 그냥 이쁘죠, 그냥. 쟤네들이 뭘 해서 이뻐요? 나한테 침 묻혀서 이쁘잖아요. 뭘 해줘서 이쁜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이쁘잖아요, 그냥 내 새끼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뻐했어요. 너무 이뻤어요. 그것도 그렇게 86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기다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진짜 눈동이도 이런 눈동이가 없죠. 얼마나 이뻐요. 얘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아마 그때 사진기가 있었으면 다 촬영했을 거예요. 얘가 처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네,
그 기억.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로 좋겠어요. 이스마엘로 좋겠다고요. 더 이상 뭐 다른 그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기뻤거든요. 행복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4살까지만 평생할 효도 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13살이면 3배니까, 평생할 효도 3번을 더 했어요. 사춘기는 빼야죠. 네.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바라보면서, 야, 내가 더, 지금도 부자지만, 이 아들한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해서 더 양 열심히 쳤을 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았을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그랬든 누구 마음이 그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잊고 살아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내 열심을 부려서 편법을 썼어요. 불순종했어요. 근데 침묵하시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용인이라고 생각해요. 신갈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는구나. 그냥 이거 넘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근데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에는요, 어떤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대면하기 싫으신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들어 해야 돼요, 성도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도의 자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로 좋겠어요.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든 안 나타나시든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쁘거든요. 얘가 잘하고 얘한테 줄 생각밖에 없었어요. 13년간이나 비틀거리고 살았는데 자기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침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래서 그게 일상처럼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내가 애써 외면하고 편법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볼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예전처럼 친밀하게 안 오시는구나. 그렇죠?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웬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문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13년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먼저 오셨죠. 아브라함한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것. 그쵸? 이 말씀 뒤집어 보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그러시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기만족으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거 아세요?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특별히 창세기 문맥 가운데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이 요구는 네가 세상에 죄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 완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이 말씀 자체가 그 문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 아닙니까? 야, 너 내 말 믿고 좀 인내해라 이거 아니에요. 너 왜 자꾸 편법 쓰냐? 내가 약속을 줬잖아. 내가 이룰 거야. 이걸 좀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라 할 때 그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하나님의 완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완전함을 요구하시면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가진 분이 혹시 여기 있다면 우리 교회는 맞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렇게 노력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완전하라 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믿음은 나한테 기반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반을 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자세요. 그렇죠? 내가 아니에요. 내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를 바라보면서 계속 침체되거든요. 내가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나를 왜 쓰시겠어.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은데 이러잖아요. 그죠? 다 내 자신한테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세요? 너는 지금 뭘 잃어버렸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그러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사라가 아기 못 낳을 만큼 늙은 것 같아도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전능하심이라는 그 말 앞에. 그죠? 그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 기간이 경과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86세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86세는 그래도 내가 하갈이라는 여자랑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라는 좀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생각에 자기가 노력하면 아기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9세는 100세는 여러분 그때는요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니라 손자들 재롱도 이미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이럴 시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통감하는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13년이라는 기간 안에. 여러분 질적으로 달라요. 생식 능력이 예전에는 86세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76세 때에는 10살 차이니까 76세 때에는 지금 못 낳고는 있지만 생리는 하고 있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뒤에 보면 보세요. 17장 17절 보세요.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죠. 나이를 가지고 이제 자기 몸의 기능이 떨어진 것, 완전히 끊어진 걸 알았어요. 18장 11절 보세요.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뭐래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죠. 생리가 배란이 안 되니까 착상이 안 되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성경이 이걸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완전히 생식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그래도 가능성 여지가 1%도 남아서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어라고 이 주장을 할 수 없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어떤 무슨 확률, 퍼센테이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야 그래도 0.01%의 가능성이 남았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0% 아예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거야. 이게 맞는 거죠. 성경이 이거 가르치려고 13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야 너 86세 네가 낳을 수 있었지? 99세는 할 만하니? 낳을 수 있니? 못 낳지? 그때 내가 할 거야. 내가 일할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심이 내가 진짜 믿어지면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아요. 왜? 사람들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사람들은 좀 도와주고 생색내는데 하나님은 엄청 도와주시고도 야, 네가 의롭다 그러세요. 내가 한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네가 의롭다고. 뭐가 의로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뭐가 의로워요? 아까 하는 말 못 들었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엎드린 채로 웃었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이 어떻게 속으로 비웃어야 하나님 말씀을.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엎드려 있지만 속으로 웃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하지 목사님이. 근데 난 못 믿겠거든. 여러분은 웃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엎드려 웃냐? 그래서 이름은 이삭이다. 왜 이삭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잖아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뭐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웃었지. 그분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못한 증거가 웃음이지. 그쵸? 맞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유머러스 하시죠. 그쵸? 우리 이삭 집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머러스 하세요. 그쵸? 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의 어떤 그 가능성, 우리의 어떤 희망,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배제를 하면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주체가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전능하시면 내 가능성이 아니라 그분의 가능성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점점 더 내 삶의 어떤 괴리가 사라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으니까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못 하실 거야. 저건 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야지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엘샤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애기 못 낳을 것 같냐? 너한테 못 줄 것 같냐? 100세에 너한테 아들을 낳을 거다. 사라한테 아들을 줄 거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2절 보세요. 이거 사실 내가 언약을 세워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미 주셨던 약속 재확인인 것 뿐이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못 믿는 것.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왜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또 할 거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귀를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 내용 자체는 안 변해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가를 먼저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한번 이번에는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또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걸 봐야 돼요. 대단하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유족이 이끄는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유족을 따라 난 아들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건 하나님께 드려질 열매가 안 돼요. 그거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봅시다. 4절부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높으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이게 아브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브라함. 우리말로 보면은 함이 붙었고, 그쵸? 히읗이 붙은 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에도 해가 붙은 거예요. 자음 하나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뜻이 하나님이 뭐라고 해석하셔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 들을 때마다 85세까지는 이랬을 거예요. 존귀하신 아버지. 근데 난 아들이 없어. 존귀하신 아버지 이름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난 아들이 없어. 그렇죠? 창피한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86세 어찌되었든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 안 창피했어요. 존귀한 아버지에도 그래 내가 아들 하나는 있으니까 이스마엘 하나는 있으니까 하면서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13년 후에 아브라함 애 하나 있는데 민족들의 아버지래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죠? 나는 이스마엘 하나하나 잘 크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놀라우세요. 사례 나의 공주 뭐 귀한 딸 뭐 이런 거잖아요. 왕비 이런 뜻인데 사라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들의 어머니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바라보고 거울만 보는 여자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민족들을 품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상식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 루아흐가 뭐예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 생기 이런 뜻 아닙니까? 루아흐가 그쵸? 여기서 발음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어디 붙어요?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붙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쵸?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 존재가 변해요. 그 사람이 어제 그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실제로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쵸? 사라는 정말 열국의 엄마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너무 차이가 나요. 하늘과 땅 차이죠. 바다의 깊음 같이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우주의 넓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너를 통해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4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 맞죠? 근데 이 패턴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6절, 7절, 8절 보세요. 내가 뭐뭐뭐 하리니 너는 뭐뭐뭐 될지라. 내가 뭐뭐뭐 하리니 너는 뭐뭐뭐 될지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분이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맞죠? 언약 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돼요. 그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하게 하나님은 하시고 나는 된다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세요 이래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차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00세가 되어서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거든요. 99세에도 몰랐거든요. 몰랐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 원합니다. 이게 몰랐다는 그 증거잖아요. 무슨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이 어디 있냐고요,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한테 어깃장 놓잖아요. 이스마엘을 좀 하나님이 축복하십시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계획이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럼 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라도 똑같이 18장 12절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믿음? 어디서 그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도 못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이 정말 재밌죠. 로마서 4장 꼭 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18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4장 꼭 펴보세요.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 했대요?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랑 완전 반대죠. 반대죠. 맞죠?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뭐 성경에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시점은 99세예요. 99세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못 믿었잖아요. 안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몇 세예요? 19절에 100세나 돼요. 100세 됐을 때는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실제로 자기 부인 사라가 배가 불러왔거든요. 실제로 아기가 낳을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세요? 야, 네가 약속을 믿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면서 야, 네가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구나. 야, 너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창피해요. 이 얘기 들을 때. 내가 언제 믿었다고. 내가 무슨 그런 의를 발휘했다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여러분 저를 의롭다 하실 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의로우니까 하나님 나 의롭다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해 주세요. 점점 더 그렇게 끌어가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믿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믿어지는 것들이 생겼어요. 제가 목사인데.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런 의심들이 많았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돼서 그렇게 하신다로 변했어요. 이렇게 바꿔가세요. 믿음 없는 목사를 믿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확증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이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믿어서 너는 의롭다 그러세요. 황송한 말씀이죠. 그죠? 황송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와 연약함 이거 보면 소망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그 전능하심을 보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그렇죠? 난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나를 만드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하셔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 믿어요. 그래서 막 이스마엘 주장하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첫 마디가 뭐예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야! 이놈아. 도대체 왜 안 믿냐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내가 줄 약속이야. 네가 아니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막 이런저런 이유 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 그런 기도 좀 그만해. 계속 아브라함이 간구한 게 뭐예요? 우리 이스마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스마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유산을 이을 자입니다 하고 내가 그렇게 어깃장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거예요. 계속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 근데 계속 우리는 끝까지 내가 꼭 야곱이 씨름하듯이 내가 이겨보려고 계속 매달리는데 못 이겨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져주시면 그게 저주죠. 하나님이 져주셔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냥. 안 건드릴게. 너 나랑 상관없어. 내가 네 주권자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죠. 성도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나 자신조차도 내가 고치지 못할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이 사람 고치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진짜 손해예요. 우리는 보고 믿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났고
어떻게 거절당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바꿔 가시는지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보고 배우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냐고요. 근데 왜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다시 그 길을 가요? 왜 우리는 이 뭐예요? 그 파블로프의 그 실험을 보면은 개가 종을 치면 침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왜 그게 안 돼요? 훈련이 안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그거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기간을 어떻게 기다리면 되냐면 내가 이루어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약속의 씨를 이삭을 통해 주셨잖아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위치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도 아버지. 맞죠? 아랍 족속들에게도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니까 아랍 족속에게도 아버지. 맞죠? 그리고 예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맞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이여 내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 명령, 하나님 믿고 걸어라는 거죠. 그렇게 걷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